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자, 좋은 밭에서 자라는 가라지입니다. 좋은 밭에서 자라는 가라지. 자, 우리가 전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주된 메인 비유라면 지금 이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보완과 확장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이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일단 이 가라지는 좋은 곡식과 구분이 잘 되지 않고 분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가라지도 밭에서 자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주인이 바라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요. 좋은 밭에 있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 혹은 내가 좋은 밭에 속하여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가라지 비유를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가라지는 우리나라의 논밭에 자라는 가라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가라지는요, 이 가라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는 밀을 키우죠. 밀을 키우는데 이 가라지가 하나는 호밀풀입니다. 호밀. 자, 밀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계밀입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이제 가라지의 종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두 식물은요, 뿌리가 쫙 뻗어가는 식물입니다. 이 가라지들은. 그리고 이제 다른 식물, 옆에 있는 식물들하고 이렇게 뿌리가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유에서 잘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가라지는 밀과 전혀 다른 그런 게 아니라 변질된 밀의 종류라는 겁니다. 변질된 밀의 종류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복숭아가 있지만 우리 개복숭아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산에 가면 요만한 거 나는 거 있죠. 이거 잘 익었을 때는 먹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많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어릴 때는 요만한 복숭아들이 개복숭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복숭아를 일부러 키워서 농사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숭아를 키우죠. 그 당시에 이 랍비의 가르침 가운데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땅도 죄를 범해서 밀을 심으면 가라지가 났다. 자, 이 랍비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죄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은 땅에다가 밀을 심으면은 이 땅도 죄를 범해가지고 제대로 된 밀을 내지 못하고 가라지를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가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라지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변질된 밀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밀과 똑같습니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내용은요,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분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겨우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이라 생각했던 믿음, 저 사람의 믿음은 정말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도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전에는 진짜 밀과 이 가짜 그 밀,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비유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밭을 돌보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밭 중간에 뿌리고 간 겁니다. 쉽게 뽑지 못하게 하려고 가에다가 뿌린 게 아니고 밭 중앙에다 뿌려놓고 갔습니다. 자, 이제 26절에 보니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언제 보였는가 하면요, 결실할 때입니다. 결실할 때.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이 가라지는 밀과 딱 구별되는 풀이 아닙니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자라나는데 나중에 추수할 때 되니까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추수할 때 되니까 밀은 열매를 맺습니다. 밀은 열매를 맺어서 고개를 숙입니다. 색깔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하였구나. 자, 그때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가라지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둬라. 그냥 둬라. 그냥 두는 이유는 뭘까요? 가라지가 너무 좋아서?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함께 자라게 둬라. 어차피 이제는 뭐 추수 때가 가까워 왔으니까 이제 그냥 두면 돼. 나중에 이제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이야기해서 분리할 거야. 자, 밀은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원수가 와서 밤에 몰래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적대적인 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논에 물 댈 때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면은 중간에서 물 가로채가지고 자기 논에 먼저 대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예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게 수로가 딱 잘 돼 있어서 그런 일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너무 논에 있는 물을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거 물길 타가지고 자기 밭에 바로 밑에다가 다 옮겨버리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큰 다툼들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아무도 모를 때, 잠잘 때 일어납니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라지가 언제 발견되었는가 하면은 추수가 가까워져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뭐로 판명난다고요? 가라지로 판명이 난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나는 내 스스로 난 좋은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가라지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언제 드러난다고요? 추수가 가까워져야 가라지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밭의 일꾼들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밭의 일꾼이라고 해서 주인한테 안 물어보고 들어가서 가라지 막 뽑으면 안 됩니다. 자, 일꾼들은 주인에게 뽑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 이 일꾼의 열심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하지 마라. 이제는 눈으로 가라지가 보이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하지 마라고 합니다. 왜요? 뿌리가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봤을 때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다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은 알곡을 잃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남기셨는가? 그냥 두셨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비유 가운데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가라지를 왜 남겨놓을까요? 가라지를 위해서 남겨놓는 거 아닙니다. 가라지에게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알곡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심판의 중심을 죄 지은 사람에게 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려고 심판하셔. 근데 성경에서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모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준이 다르죠. 죄인을 심판하는 게 중심이라면요, 바로바로 죄인들을 벌 주셔야 됩니다. 죄 지었을 때 바로바로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을 벌 주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때는요, 주의 자녀들, 믿음을 지키고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장소가 어디라고요? 밭의 정중앙에 한가운데 뿌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쌀을 많이 농사 지으니까요, 딱 들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빽빽합니다. 중간에 있는 핏법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거 뽑으려고 들어가다가는 알곡들이 상하게 됩니다. 알곡에 피해 없이 중간까지 갈 수 없습니다. 가라지는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라지는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가라지를 그냥 두는 것은 방치가 아니라 알곡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볼 때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이것을 열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거 열심히 한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에게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드러나는 경건은 정말 귀한 경건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됩니다. 가라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라지는 열매 없는 믿음이고 거듭남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가라지가 드러나고 불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장 나쁜 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걸까요? 아닙니다. 열매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열매가 없는 믿음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기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밀과 동일하게 생겨서 구분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바라볼 때 나의 신앙이 가라지의 신앙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정말 무거운 비유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나눈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게 된다. 그렇죠?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행함은 종교적인 행함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내가 가라지인데 나는 되게 좋은 밀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막상 주인이 열매를 구하였을 때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면 그는 무엇이라고요? 가라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나의 삶들을 들여다보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했을 때에
자, 우리가 36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 가운데 제자들이요, 물어보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근데 어떤 비유는 또 안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적인 비유를 하실 때는 제자들이 알아듣습니다. 아, 대충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아듣는데, 비유대적인 비유를 하실 때는 제자들이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 비유에서 무엇이 헷갈렸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서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37절부터 보면은 좋은 씨 뿌리는 이는 인자요. 내가 지금 이제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요, 세상 끝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천지가 이거 이상하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사람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꼬드겨 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신천지 애들이 천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해석 부분만 보면은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인자가 천사를 보냅니다. 언제요? 세상 끝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무엇이 가라지고 무엇이 밀이라고요? 열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매입니다. 자, 이 비유를 듣고 유대인들이 왜 헷갈렸는가 하면요, 유대 율법주의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본다면 가라지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를 보내서 그 가라지를 뽑아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삶에 드러나는가 하면요, 자, 유대인들이 병든 자들을 어떻게 대했죠? 성전에 못 들어오겠습니다. 왜? 야, 너희들은 죄 지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든지 너그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해가지고 너 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 성전에 못 들어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물질의 복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라지가 생기면 하나님은 바로바로 뽑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세상 끝까지 두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건강하고 돈 많고 집안 좋고 이러면은 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고 내게 복을 주시는 거니까 나는 밀이야. 병든 자들 쟤들은 가라지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진짜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만지시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가라지를 찾아가지? 여기 좋은 밀들이 있는데 왜 가라지를 찾아가지? 자, 제자들은 이 비유의 해석을 예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거기서 재정을 맡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밀이었습니다. 가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그가 가라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 스스로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한 쓰디쓴 경험과 비통한 심정으로 열매 맺는 알곡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이구나.
그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알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막 우리를 마을에 파송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하시고 그 사역들에 자기가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곡이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곡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주의 앞에 그날에 이르러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장에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더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씨를 받아야 하고 그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더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 그들이 사도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 비유들이 그들의 삶에서 더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새겨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지나갔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왜 참된 복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은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추수꾼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가라지를 모아서 불사르려고 하는 시도가 역사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이단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같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밭의 중심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뽑을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말씀들은 내가 모태신앙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밭의 중간에 있다고 내가 가장 좋은 곡식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좋은 밀이 아닙니다. 사단은 가장 중간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분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드러나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구별될 때가 되면 어떻다고요? 뿌리가 엉켜서 뽑아내지도 못합니다. 그거 뽑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할 뿐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보듯이, 자, 가라지가 확실히 구분되었는데 우리가 뽑을까요? 근데 그렇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종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만 분별 없이 행하는 열심으로 인하여서 알곡이 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실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싸우는 것을 보고 신앙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에 실망을 하게 되고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일꾼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 눈에 가라지가 보이고 내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주인의 판단에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일꾼이 가져야 되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인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주인의 인내를 따라야 됩니다. 때로는 잘못을 그대로 두는 것이 틀린 판단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거 분명히 잘못됐는데 왜 저것을 그냥 둘까? 그것을 뽑든 그냥 그것을 두든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늘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저도 제 생각과 저의 경험과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고 말씀 안에 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야,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잘 되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인들 중에 오래 살고 끝까지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정한 것은 구원받을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더라도,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말씀 안에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피폐하다고 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가 아닙니다. 나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삶이 가라지라는 겁니다. 비록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편하고 때로는 괴로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열매 맺는 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저 사람은 가라진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끝에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시작할 때에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좋은 밭에 자라는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서 좋은 밭에 추수 때까지 잘 사는 가라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낮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의 낮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일입니다. 하늘의 열매라도 더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라지로 인해서 흔들려가 되겠습니까? 야, 저 가라지가 막 저렇게 잘 자라는데 쟤 뭐 가라지 저렇게 자라도 뽑히지도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라지는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태워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3절을 보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심판의 날에 해와 같이 빛날 삶을 한 주간 사셨습니까? 그리고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늘 말씀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주의 말씀 안에 우리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며 행함으로 열매 맺어 주의 나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